특히 16장 25절과 30절,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점점 뒤로 나가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르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아 시절에 되게 바쁘고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바빴어요. 학교도 일주일에 멀리서 1시간씩 3시간 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프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또 중요한 제가 시험을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때 그때 애들 나이가 첫째가 킨더였으니까 이제 다 올망졸망할 때거든요. 손이 많이 갈 때죠. 그때 제가 이래를 딱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이래야 미안한데 딱 1년 2년만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아빠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재밌게 놀아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아들었는지 뭘 알아들었는지 그냥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클릭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클릭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딱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그런 이쁜 아내와 어린 아이를 둔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건축가 이제 말단 사원이거든요. 막 성공해 가려고 열심히 많이 일을 해요. 근데 뭐 애들 어리죠. 이제 와이프도 도와달라고 하죠.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이제 있다가 어떤 가구점에 가서 이제 뭐 집안 뭐 하냐고 리모컨을 딱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리모컨을 얻었냐면 이 타임머신 같은 리모컨이에요. 앞으로 쑥 누르면 시간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리모컨을 집에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앞으로 쑥 돌려. 그러면 시간이 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보, 남편 여보 좀 도와줘 하면은 쑥 눌러. 그러면 쑥 돌아가요. 근데 이 리모컨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1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앞으로 돌린 그 패턴을 기억을 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푹푹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애들은 다 떠나오고 자기 와이프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자기는 마지막 병실에 쓸쓸히 혼자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막 시간을 돌리려고 해도 그 리모컨을 준 사람이 야 어차피 너는 그런 패턴으로 살았잖아. 이거 안 했어도 어차피 너는 그거야. 그러는데 다행히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했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면서 제가 어이구야 1년 동안 참아달라고 한 거 이거 취소해야겠다. 이거 취소해야겠다. 아마 제가 그 패턴으로 살았으면 여전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애들한테 그 정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9월 마지막 주에 보면 항상 이 그레암 다운타운에 가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농부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봄에 열심히 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그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혼과 믿음의 성장과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를 삶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부는 과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배부터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실천 여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여부는 뭐로 판명이 다느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자유자나 옥에 갇힌 사람에게조차도 이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단지 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시간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20불밖에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2,000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단 1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 이거에 저거에 시간을 다 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너무나 다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1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20불의 가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2,000불, 200불의 가치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17번째 시간 드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원리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될 2가지 내용으로 도움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결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시간 사용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사용 원칙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안식.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안식. 네, 한꺼번에 같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시간 사용의 원리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역할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문장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이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이 세상이 악한 원수 마귀가 권세를 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그 시간 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도 시간을 잘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이즈가 크기가 다른 돌들이 막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돌들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빈 공간 없이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으면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큰 부피가 큰 돌부터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돌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큰 부피의 돌을 담고 거기서 생긴 공간이 있으면 그 다음 크기의 돌을 담고 또 공간이 있으면 그 다음 크기의 돌을 담아야지 다 담을 수가 있죠. 만약 작은 돌부터 담으면 나중에 큰 돌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 큰 돌 때문에 생긴 부피는 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은 사용한 만큼의 영향력을 줍니다. 매주 한정된 시간 안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지 나머지 덜 중요한 일을 못했더라도 충격을 덜 받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아무리 다 완벽하게 처리했어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중요하지 않은 일 다 했다고 해도 절대 보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면서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뤄낸 걸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늘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 여유가 있으면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알고 거기에 몰입하여서 시간을 쓰고 미리미리 해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음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유 있고 열매 있는 삶, 시간의 사용량을 보면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50%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것을 잘하면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아주 여유롭게 쉬는 시간에 처리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시간 계획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으면서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늘 바쁘면서도 별 소득이 없는 삶은요, 이와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늘 바빠요. 그리고 이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모르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어요. 따라서 저희는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신중하게 해내는 그런 시간 관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처럼 매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이루지 못하면서 시간만 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한 것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당장 한 시간을 덜 일해서 10불을 덜 벌더라도 나중에 한 시간에 100불을 벌 수 있도록 그 한 시간을 더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삽 가지고 땅 파는 일에 그래서 계속 그것만 매여 있으면 아이고 이 삽 파는 일을 못하면 내가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내가 삽질을 안 해도 포크레인을 운영하시는 기술을 배워야지 그 사람한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는 삽질 내려놓고 포크레인 배우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그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사업 일정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학교 공부가 있어도,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타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을 감당하느냐, 바쁘기만 하고 열매 없는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더 중요한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 시간을 소중하게 저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사용의 원칙은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는 쉼이 있는 시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과 쉬는 것이 어쩌면 연결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은 얻지 못하리라 정했는데, 시간에 가는 설교와 이 제목이 어떻게 연관이 될지 좀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평상시보다 2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아침마다 이슬이 거치고 나면 땅 위에 지면에 아주 기름기 있는 과자 같은 그런 생긴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4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해 준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하기 쉬워진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가 마치 언제든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요,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매일 아침에 거두었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놔두면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일째 되는 날에는 똑같은 만나인데 이틀 분량을 거둬도 그 다음 날까지 썩지 않고 보존되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온전히 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쉬심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취하러 나갔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얻지 못하리라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안식일에 쉬지 않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죽는 자기 노력으로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급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줄 압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만나가 떨어졌을 때 나가서 주어야 되니까요. 그 줍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근원적인 공급자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가서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 만나 주우러 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했어도요,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월급 못 받아요. 일할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회사를 운영했어도 예상치 못한 변수 한번 나오며 2008년에 그 모게이지 사건 터졌을 때 많은 기업들 그냥 무너졌습니다. IMF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둘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쉴 때는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그런 도전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6일간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워보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 남고 성공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새벽 기도 시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이 만나 설교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나 남는 거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민 와가지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올라서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제서야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벽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여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에게 주신 기회들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쉴 때 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인정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의 원칙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알고 그것을 그 중요한 일에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시간 사용의 원칙, 주님께 드림과 맡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께 드림과 맡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루 20시간, 하루 24시간을 크게 나눈다면 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먹고 쉬는 시간, 그리고 또 여가 시간이 있겠죠.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야겠죠. 첫째는 내가 쓰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그것을 행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들 중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기에 가장 큰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먼저 듣고 알고 그것을 오늘 하루의 포인트로 잡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조례라는 것이 있죠. 아침마다 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들은 그 일에 따라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이 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그 일을 자기 혼자 1인 사업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디렉션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풀타임 목회자가 여럿 있는 교회들도 좀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종종이요 수첩을 딱 들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은 목사님이 불러준 거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그날 다 임무를 완수해내야 돼요. 내가 하던 사역 모두 내려놓고 그날은 목사님 방에 들어간 날은 그거 어쨌든 다 맞춰놓고 완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그럴 일은 없는데 비슷한 마음가짐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아침에 목욕실에 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2년 8년 동안 하루에 아침에 그 잠언을 한두 절씩 묵상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예전에 내가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던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방에 들어가는 것이냐, 주님의 방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지시사항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너무나 달콤한, 예전에는요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막 긴장했거든요. 하나를 놓치면 안 되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근데 요즘 제가 가는 시간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좀 틀리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목사님부터는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오늘 주어진 내 이 20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로 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기차가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차가 선로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제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죠. 그냥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가 이 선로 위에 올려놓는 그 작업이 무겁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일단 선로 위에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까지는 swing 하고 아주 매끄럽게 신속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대부분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세요. 사정상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느 시간이든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분명히 한 타임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시간을 안 가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당장 하지 않아도 시급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먼저 많이 쓰게 되면 나머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쓰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리듬을 탈 수 있겠습니까? 멈출 때와 진행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내려놓고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빠르죠? 좀 늦었습니다. 요즘은 좀 늦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좀 늦어졌어요.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거침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도 조절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차량이 뭔지 압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은 언젠가는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브레이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일의 진행이 안 될 때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해하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금 너 그만 가만히 있어라. 좀 내가 좀 작업할 게 있거든. 좀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있는데 내 고집대로 그냥 그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때는 잠깐 쉬어도 좋은 시간입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 뿐만 아니라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기막힌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은요, 지나간 한 시간을,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결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주일 예배를 안식일처럼 지키느냐, 그건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루 정도는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정상 한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장소에서 그 하루 정도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리듬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물결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주님께 드림이 있는지, 주님께서 쉬실 때 쉬고 갈 때 가는 그런 리듬을 탈 수 있는 사람인지 저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빠듯한 일정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좀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죠? 시간 낭비가 되고 또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걸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거기 시간을 해야 돼? 내가 그 시간에 일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덜 버는데? 라는 생각이 들 사람은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다고 한다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처럼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기쁨과 보람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아직은 내가 의도해야 되고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나를 주님께 드리듯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께 맡기면 가능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 시간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쓰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안식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별로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지도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 10분의 2,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뭐 최소한 한 16시간 정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나의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부에 공지된 그 사역자 모집 내용 보면 이거 일주일에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그렇게 매주 많지 않습니다. 매주 내가 이웃을 도와줄 일이 많지 않죠. 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이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시간이 11조로 생각하면 주저할 것 없이 내가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것 없이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말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는데 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생각해서 왜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맨날 모자랄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당연한 시간을 안 쓰니까 그 붙잡고 있어도 계시가 임하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이었는 것 같아요. 8월인가 그랬는데 자이언 마운틴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메일이 와서 가끔 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병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집을 이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시간 내시는 분은 요 시간에 금요일 아침 시간, 아니면 금요일 저녁 시간 뭐 1시간 2시간 좀 도와달라는 그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다 그 메일을 본 순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뭐 사역도 못하고 어떻게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메일을 보냈을까? 근데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은 막 제가 주일 설교에 막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돼, 난 설교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냥 좀 열심히 찔렸는데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그냥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메일. 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돼. 지금 벌써 4주째 돼. 4주째.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0%가 안 되는 16시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6주 근무하면 48시간 일하죠. 그 중에서 16시간은 거의 33%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재정 사용의 333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 사용의 333 뭐냐? 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33.3%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33.3%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33.3%를 어떻게 해요? 11조와 헌금과 또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려면 내가 사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기본 생계비 33.3% 쓰고 66%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 수입이 상당히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33.3%를 이웃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유학 온 이후에 제가 가계부를 매일 제일 쓰거든요. 제가 써요, 가계부. 근데 유학 시절에 딱 한번 해봤어요. 딱 보니까 33.3% 나갔어.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은 제가 단임 목회하면서 2번 경험했어요. 2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난 상상도 못했어. 와, 2번이나 그걸 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도요 33.3%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이래도 한 달에 20벌밖에 벌 가치를 못 썼는데 4시간을 주님께 드리니까 한 시간에, 한 달에 1시간에 20불이었는데 4시간을 주님께 드리니까 1시간에 2,000불을 쓸 수 있는, 2,000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더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 남는 시간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333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과 재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생명도 그죠? 당연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계산을 보면 다 나와요. 마지막 날 심판단을 쓸 때 정말 나는 요한계시로 있는 말씀처럼 내 말씀을 어려운 안에 끝까지 지킨 충성된 종이거나 칭찬받을 사람인지 너는 죽은 믿음 갖고 살았네 라고 책망받을 사람인지 그때 가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리모컨 그 패턴이 있으니까 돌리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시간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시간 패턴 맨날 그렇게 쓰거든요. 맨날 1시간에 10분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맨날 그렇게 쓰거든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결단과 각오를 주셔서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거 안 해도 나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시간 조금씩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조금씩 맡기면 시간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해도 1시간에 100불 벌기 힘들었는데 시간은 오병이어의 역사 1시간에 10,000불을 버는 그런 너무 크게 불렀나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그 요약서에 보면 삶의 적용과 나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낭비라고 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부터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재정의 333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점이 좀 있는데요.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뭐로 여기고 이것만 내가 절대 하루 중에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여러분 한번 시간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 떠오르게 하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걸 내가 이 하루 중에 정말 가장 이게 중요한 일, 급하게 느껴지는 않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께 보여주신 거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시간과 재정의 333 비전을 가지고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시간과 재정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물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습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실천하게 하시고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직은 연약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그 한 시간,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그 하나가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제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원하오니 우리 한마음을 인통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간의 333과 재정의 333의 비전을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시간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리길 원합니다.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림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드린 시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간 때하루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셔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을 있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그 전생을 드리고 있는 귀한 성사님들의 삶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